은혜라 강의 4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27절 마지막에 보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이런 말씀이 있죠. 누가 악하다는 거예요? 다윗의 행위가 악하다 그 뜻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은 물론 사람들 앞에도 인정받고 오늘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빛을 발하여서 착하고 의롭고 진실한 삶으로 어디를 가든지 빛을 발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인정을 받아야 되겠죠. 그런데 그보다도 하나님 앞에 참 잘한다 이렇게 인정받는 자가 돼야 돼요. 신앙생활은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그런 말씀을 했죠.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성도들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도 권력자들 앞에 잡혀가서 그들이 협박을 할 때 유명한 말씀을 남겼죠. 사도행전 4장 19절 말씀 함께 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법이 이 세상 어떤 것들보다도 가장 앞서는 겁니다. 우리가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명하고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야 돼요. 사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던 사람입니다. 여호와를 목자로 삼고 얼마나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찬양을 했던 자입니까? 그런데 다윗도 인간의 연약성을 가지고 있기에 스스로 조심하지 않으면 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처럼 넘어지게 되죠. 근데 그 넘어졌을 때 우리가 전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드린 대로 어떻게 하면 돼요?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자기의 죄를 자꾸만 가리려고 그래요. 죄를 가리려고 하면 그 죄는 점점 커져만 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결국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이런 말씀으로 오늘 본문을 마치고 있어요. 우리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한 자가 되지 말고 선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어떻게 했길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한 자다라고 그를 칭했는가? 그 말씀을 교훈으로 얻어서 우리는 여호와 앞에 선한 성도들, 인정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로 살인죄를 범하는 것,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한 겁니다. 다윗은 앞에 있는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자기로 인해 밧세바가 잉태를 해요. 그래서 그 간음죄를 가리우기 위해서 전쟁터에 있는 그의 남편 우리아를 왕궁으로 부르죠. 그리고 집에 가서 너의 부인과 함께 동침할 것을 명을 내려요. 그러나 우리아는 충성스러운 종이었기에 전쟁 중에 있는데 어떻게 내가 내 집에 내려갈 수 있느냐라고 해서 집에 가요 안 가요? 안 가잖아요. 그래서 결국 다윗이 생각해낸 것은 뭐예요? 요압 장군에게 편지를 씁니다. 우리아를 전쟁 중에 제일 앞에 세웠다가 너희는 피하라. 그래서 우리아로 적에게 죽게 하라. 우리아가 죽으면 밧세바는 뭐가 돼요? 과부가 되죠. 그러니까 밧세바를 그 후에 자기 아내로 취하게 되면 밧세바가 아이를 낳아도 다윗의 죄는 가려져요, 안 가려져요? 가려지게 되겠지. 누구의 생각이에요? 자기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은 아니에요. 자기의 생각대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압 장군은 다윗의 명령대로 성공적으로 수행한 후에 그 사실을 다윗에게 알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전령회를 보내요.
이제 보고를 하게 되죠. 본문 1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18절 같이 봅니다. 요압이 사람을 보내 그 전쟁의 모든 일을 다윗에게 보고할세. 그 전쟁은 어떤 전쟁이에요? 우리아가 죽었던 전쟁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압은 다윗의 명령에 따라 우리아가 죽은 것을 확인한 후에 바로 그 소식을 다윗에게 전달을 해요. 왜? 다윗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뿐만 아니라 요압 장군은 다윗과 오랜 시간 같이 했어요. 그래서 다윗의 성격을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전쟁에서 우리아가 죽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몇 사람들이 같이 죽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보고를 하면 다윗이 이렇게 말할 것이다. 그러니까 전령에게 그 말할 대비책까지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본문 19절 20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명령은 요압이 한 거죠. 그 전령을 이제 다윗한테 보내면서 이렇게 명을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전령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전쟁의 모든 일을 내가 왕께 보고하기를 마친 후에 혹시 왕이 노하여 내게 말씀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에 그처럼 가까이 가서 싸웠느냐? 그들이 성 위에서 쏠 줄을 알지 못하였느냐? 이렇게 말할 것이라고 요압 장군은 알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도 많은 전쟁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게 되면 이제 요압 장군이 왕의 분노가 일어날 때 대답할 것까지 다 알려주게 됩니다. 본문 21절을 보세요. 21절. 이제 왕이 분노하면서 왜 그렇게 전쟁이 됐느냐 이렇게 책망을 하면 이 말을 하라는 거예요. 같이 봅니다. 여룹베셋의 아들 아비멜렉을 쳐 죽인 자가 누구냐? 여인 하나가 성에서 맷돌 윗짝을 그 위에 던지매 그가 데베스에서 죽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성에 가까이 갔더냐 하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라 그랬어요. 자, 오늘 말씀 가운데 내용은 사사기에 있었던 내용이죠.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사 기드온 잘 아시죠? 네, 기드온이 세겜에서 첩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 아비멜렉입니다. 이름의 뜻은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사사기 8장 31절에 그 내용이 있어요. 사사기 8장 31절 함께 봅니다.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근데 이 아비멜렉은 참 악한 아들이죠. 서자로서 많은 소외도 당했을 거예요. 그러자 아버지 기드온이 죽어요. 그래서 이 아비멜렉은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서 자기의 형제들, 의복 형제되겠죠? 70명을 죽이게 됩니다. 이 사사기서 9장 5절 6절 나와 있죠? 사사기서 9장 5절 6절 같이 봅니다.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그래서 아비멜렉은 자기의 형제 70명을 죽이고 왕으로 스스로 높아진 자들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으로 가보면 이 아비멜렉을 누구의 아들로 소개하고 있어요? 여룹베셋이에요. 본래는 기드온의 아들 또는 기드온이 다른 이름이 하나 있었죠. 여룹바알. 왜냐하면 아버지 바알의 우상을 부수었기 때문에 바알과 대신하여 싸운다. 바알과 쟁론한다. 이런 뜻을 가진 여룹바알입니다. 자, 그러면 요압이 그 사실을 알아요. 아니까 여룹바알의 아들 아비멜렉 이렇게 기록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여룹바알이라 하지 않고 뭐라 그랬어요? 여룹베셋 그랬어요. 여기서 여룹베셋이라고 하는 것은 수치스러운 자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수치스러운 자. 자, 수치스러운 자의 아들이었던 여룹바알 이렇게 일부러 요압이 말을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만일
다윗이 우리아를 죽이라라고 명령해 놓고 우리아뿐만 아니라 몇 사람이 죽은 그 전쟁의 실패를 요압 장군에게 책임을 돌린다고 하면 그 여룹베셋이라고 하는 이름처럼 그거는 왕에게 수치스러운 논쟁거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기 위해서 요압 장군은 전황을 보고할 때 이렇게 이제 모든 것을 생각을 하고 자기 자신이 책임이 없다는 그러한 이유로 이런 이름을 사용을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아비멜렉의 비참한 죽음을 예를 들어요. 자, 아비멜렉이 어떻게 죽었죠? 오늘 본문으로 다시 가보면 여인 하나가 성에서 맷돌 윗짝을 그 위에 던짐에 이렇게 나와 있죠. 예, 아비멜렉은 데베스에서 그곳을 점령하려고 이제 가게 됩니다. 근데 그가 망대에 가까이 왔을 때 한 여인이 망대는 이제 성에서 이제 아래를 내려다보는 곳 아닙니까? 거기에서 아비멜렉에게 맷돌 윗짝을 내던져요. 그래서 그 맷돌을 맞은 아비멜렉의 두개골이 머리가 다 깨져서 비참하게 죽음을 당하죠. 사사기서 9장 52절 53절 말씀 함께 봅니다. 아비멜렉이 망대 위에 앞에 이르러 공격하매 망대의 문에 가까이 나아가서 그것을 불사르려고 하더니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던져 그의 두개골을 깨트리니 그랬어요. 그래서 아비멜렉이 비참하게 죽음을 당한 거예요. 이것처럼 우리아도 성에서 라빠성 위에서 쏜 화살에 의해서 비참하게 죽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아와 몇 사람의 군인이 죽은 것은 결국 전쟁은 누가 수행했어요? 요압 장군이 수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책임이 요압 장군에게 있는 거 아니고 결국에는 다윗 왕이 간접적으로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그 책임을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하면 요압은 우리아가 죽고 몇 사람의 부하가 죽은 그 책임을 다윗 왕에게 분명히 지적하고 다윗 왕에게 그 책임을 묻고 있는 거예요. 당신의 명령에 의해서 우리아가 죽고 몇 사람이 죽었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전령은 요압 장군의 명령을 따라 다윗 왕에게 와서 모든 일을 말하게 되죠. 본문 22절 23절 함께 봅니다. 전령이 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요압이 그를 보낸 모든 일을 다윗에게 아뢰어 이르되 됐어요. 먼저 여기까지 모든 일이란 앞절에 있는 모든 내용을 다 말했다 그겁니다. 같이 또 그다음 그 사람들이 시작.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우세하여 우리를 향하여 들러 나오므로 우리가 그들을 쳐서 성문 어기까지 미쳤더니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우세하다, 주도권을 잡았다 그 뜻인데 사실은 앞에 있는 내용에 보면은 이제 암몬의 수도 라빠는 완전히 포위가 된 상태였습니다. 지금 암몬이 스스로 이스라엘과 전쟁할 힘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돈을 주고 다른 이방 아람 사람들을 군대로 샀던 적도 있었죠. 그러니까 사실 전력을 비교하면 이스라엘 요압 장군의 군대와 암몬의 군대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이 월등한 겁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을 보세요. 이미 라빠성이 포위가 되었음을 말씀해주고 있죠. 함께 봅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그러니까 그 전쟁은 누가 이기는 전쟁이에요? 이스라엘이 이기고 있는 전쟁입니다. 이게 객관적으로는 상대가 되지 않는 전력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암몬 군대가 주도권을 잡았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은 이스라엘 군대가 압도적으로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앞에서 주도권을 뺏겼다고 하는 것은 전력이 약해졌다 이 뜻이 아닙니다. 다윗이 명한 대로 요압이 이제 우리아를 앞세워서 몇 사람의 군세를 앞세워서 라빠성을 향하여 가다가 이제 그 앞 몇 사람, 우리아와 몇 사람은 라빠성까지 갔고 그 다음에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다 후퇴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꼼짝없이 그 몇 사람 가지고는 암몬과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죠. 그래서 결국 의도적으로 그렇게 전쟁을 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암몬이 우세했다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정말 교묘하게 우리아를 죽였어요. 요압을 또 이용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은 살리는 자가 아니라 죽이는 자, 살인죄를 범한 자가 된 거예요. 그것을 여호와께서는 아셨기에 다윗을 향하여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하더라 선하더라 악하더라 라고 한 거예요. 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여겨요? 악하게 여겨요? 악하게 여겨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선하더라라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사람을 살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영혼을 살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빛을 받아서 어둠에 있는 자들을 빛으로 인도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다른 사람에게 힘을 주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야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선한 자다라고 인정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섯 번째 계명을 통해서, 여섯 번째 계명이 뭐죠? 살인하지 말라죠. 그 계명을 통해서 사람의 생명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섯 번째 계명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나의 생명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도 귀하게 여기라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성경은 사람의 생명을 이렇게 비유하고 있죠. 마태복음 16장 26절 같이 봅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그러니까 우리의 목숨은 온 천하보다도 귀해요, 천해요? 귀한 거예요. 그래서 특히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랬잖아요. 그 은혜로 우리를 구원시켜 줬잖아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로 삼아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찬양한 것처럼 베푸신 그 사랑과 은혜는 헤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의 가치는 어느 것과도 바꿀 수가 없는 귀한 것이에요. 하나님도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돼요. 힘들다고 아프다고 실패했다고 믿는 성도들이 자살을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입니다. 예수의 핏값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생명이 있는 동안 우리의 목숨을, 우리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지킬 줄 알아야 돼요.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직접적인 살인만 말하고 있지만 오늘 다윗이 직접적으로 살인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잖아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하다 그랬죠? 간접적인 살인도 살인입니다. 특히 말로써 우리가 형제를 살인할 때가 참 많아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요한 1서 3장 15절 함께 봅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형제를 미워하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은 순간 살인죄를 범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 기도해야 돼요. 나에게 미움이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옵소서.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박해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리는 자는 귀하게 여기시고 선하게 여기시고 다른 사람을 죽이는 자, 다른 사람의 생명을 방관하는 자는 악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진리입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하나 내 말 한마디 한마디에 살리는 말 하세요. 그리고 긍정적인 말하고 힘주는 말하고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전해서 다른 사람을 살려야 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참 선하다 이렇게 인정받는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외식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한 겁니다. 본문 24절의 말씀을 볼게요. 사무엘하 11장 24절 같이 봅니다. 활 쏘는 자들이 성 위에서 왕의 부하들을 향하여 쏘매 왕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죽고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니 활 쏘는 자들이 성 위에서 왕의 부하들을 향하여 쏘았다. 윗절에서 말씀한 대로
요압이 전쟁을 하면서 우리아와 몇 사람을 선발대로 앞세우고 다 도망을 갔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사람은 위에서 이제 성에서 화살을 쏘는 사람에 의해서 다 죽게 된 거예요. 그래서 왕의 부하들과 우리아가 죽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요압이 다윗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우리아가 죽었다. 자, 이것이 얼마나 다윗의 이중적인 모습인가를 우리가 봐야 돼요. 다윗이 시편 64편에 보면은 다윗의 생애 후반기에 있었던 사건인데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해요. 그래서 도망을 가죠. 힘도 신지 못하고 도망을 갑니다. 그때 이런 고백을 했던 말씀이 있어요. 시편 64편 4절 5절 함께 봅니다.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며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하며 남몰래 올무 놓기를 함께 의논하고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보리어 하며. 다윗이 했던 일을 그대로 당하는 거예요. 그대로. 그러니까 시편 64편을 통해서 그 아들의 반역을 통해서 많은 숨은 자를 통해서 다윗이 그대로 당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렇게 가증스러운 일을 그가 행했고 그가 당하게 돼요. 본문 25절 말씀 봅니다. 이제 다윗이 그 전쟁의 보고를 들어요. 전쟁의 보고의 중심의 내용은 누가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아가 죽었다. 그러니까 다윗 왕은 마음이 이제 놓게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25절 말씀 함께 봅니다. 다윗이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하니라. 전쟁 상황을 다 보고합니다. 요압이 했던 말까지 다 보고합니다. 그리고 우리아가 죽었다고 하니까 다윗이 하는 말은 이 일로 걱정하지 마. 요압 장군에게 책임을 돌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그러니까 칼에 의해서 누구든지 죽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한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요압 장군에게 말을 전합니다. 너는 그를 담대히 하라. 담대히 해서 그 성을 점령시켜라. 이렇게 말을 해요. 자, 우리아는 다윗의 충성스러운 종이었어요. 사실 다윗이 아브넬이 죽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넬은 다윗을 반대했던 자예요, 원래는. 그럼에도 그가 죽었을 때 큰 애도를 했죠. 보세요. 사무엘하 3장 31절 32절 함께 봅니다. 다윗이 요압과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도하라 하니라. 다윗 왕이 상여를 따라가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하고 아브넬의 무덤에서 왕이 소리 높여 울고 백성도 다 우니라. 자기의 신복도 아니었어요. 배반한 자예요. 그럼에도 아브넬이 죽었어 이렇게 애도했던 다윗이 자기 밑에 있던 신복 우리아가 죽었어요. 애도를 해야죠. 슬퍼해야죠. 그러나 다윗은 이중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대해서는 그 죽음에 슬퍼할 줄 알고 어떤 사람은 그 죽음을 당연하게 받아들인 겁니다. 특히 우리아의 죽음에 대해서는 그가 속으로 기뻐했다는 거예요. 따라서 여호와께서 그 모습을 보니까 다윗을 향해서 뭐라 그래요? 선하다, 악하다. 악하다. 넌 참 악하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마음이 아니고 두 마음을 품으면 외식을 하게 되면 여호와 앞에 악한 거예요. 이스라엘과 유다가 망한 이유가 우리 선지자들의 쭉 말씀, 에스겔이나 에레미야나 이사야서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이중성이에요.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성전에서 예배도 드리고 함께 음란한 것도 같이 행하며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고 거짓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외식됨을 우리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바벨을 통해서 아수르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멸망시켰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예배가 거짓되이 드려지면 하나님은 받지 않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말씀합니다.
악하도다, 악하도다. 우리 주님께서도 외식하는 자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3장 13절 함께 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느니라. 화를 당할 자는 외식하고, 이렇게 가증스러운 자들은 하나님께서 악하게 보시고 화를 당해요.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 선하게 보는 자는 신실한 자입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가 아니라 한 마음을 품은 자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윗의 이 말씀을 교훈으로 잘 얻어서 우리는 왔다 갔다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지 말고 하나님만 섬기는,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을 잘 섬겨서 하나님 앞에 참 선하다 이렇게 인정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을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한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리가 말하고 행하면은 여호와께서 악하다 그렇게 판단하시죠. 이제 자신의 범죄를 은폐하기 위하여 충직한 부하 우리아를 죽음으로 몰아넣는 사건에 이어서 계속해서 다윗이 얼마나 파렴치한 범죄를 행했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본문 2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6절 같이 봅니다.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그러니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는 남편이 죽었다고는, 전장에서 죽었다는 소식을 들어요. 그러니까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 아무도 몰라. 누구만 알아요? 요압이 알고 다윗도 알아. 두 사람만 아는 거죠. 하나님이 알고 계셨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 다 속인 겁니다. 그러니까 밧세바도 자기 남편이 전장에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소리내어 우웁니다. 남편의 소식을 듣고 가슴을 치며 통곡을 합니다. 애도기간이 당시는 7일이에요. 7일간의 애도기간이 맞춰요. 그랬더니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본문 27절 함께 보겠습니다.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장례를 마치고 7일의 애국 기간이 끝나자마자 다윗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옵니다. 다윗이 자신의 범죄 행위를 어떻게 마무리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밧세바가 남편 우리아가 죽자 애도를 마치자마자 지체하지 않고 사람을 보내서 밧세바를 자신의 왕궁으로 데려온 거예요. 그리고 아내로 삼습니다. 물론 죽은 자의 아내를 아내로 삼는 것은 당시에도 있었던 일이에요. 다윗은 이미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 나발이 죽자 아비가일을 아내로 삼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밧세바의 남편은 죽었으니까 이제 왕궁에서 다윗의 아내가 됐다는 것에 이상히 느낄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왜였죠? 그러면 아주 자연스러운 일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밧세바가 그에게 아들을 낳아요. 아들을 낳아도 누구 하나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제 모든 사람의 눈을 깜짝같이 속였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여호와께서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하다. 하나님의 눈은 가릴 수가 없어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하더라. 모든 진실을 아시는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를 누가 속일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다윗은 이제 7계명을 범하고 6계명을 범하고 계속해서 그 죄가 자라갈 때 하나님을 잊어버렸던 삶을 산 거예요. 그가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다고 하면 그는 그 범죄를 멈추고 회개하고 주께 돌아왔을 거예요.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린 겁니다. 너무나도 편안하고 잘 살게 되니까, 너무나도 강한 나라를 이루다 보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시작해요. 다윗이 그랬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잊어버림으로 인하여 악을 행하였고 그것을 여호와께서는 보시고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하였도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증거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하나님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성경도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에게 이렇게 경고하고 있어요. 신명기 8장 19절 말씀 함께 봅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 그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 중에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멸망해야 돼 있어요. 하나님 잊어버리면 멸망합니다. 시편 50편 22절에도 잘하는 말씀이죠. 함께 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잊어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그래서 우리는 순간순간이라도 누구를 잊지 말아요?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돼요. 신명기 8장 11절 함께 봅니다.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니라. 하나님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손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감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헌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은혜를 기억할 때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참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은 우리에게 자꾸만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하려고요. 악한 영의 역사예요. 우리는 늘 하나님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잊지 않고 하나님 매일매일 만나야 됩니다. 말씀으로 만나고 기도로 만나야 돼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잊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을 지킬 때 여호와께서 참 선하다 이렇게 인정해 줘요. 이런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은 못 속입니다. 시편 136편을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눕고 일어나고 생각하고 말하는 거 다 아신다 그랬죠. 머리털 하나도 다 새가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그 불꽃 같은 눈동자를 피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 보고 계시고요.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하나님 앞에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하더라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선하더라 이렇게 인정받는 성도가 돼야 돼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그렇게 신앙적으로 뛰어나고 인정받았던 다윗이 왜 여호와 앞에 악한 자가 됐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것은 먼저는 사람을 죽이는 일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다른 사람 죽이고 말로 죽이고 마음으로 죽이고 행동으로 죽이는 거 여호와 앞에서 악한 거. 우리는 살리는 자가 돼야 됩니다. 말로 살려야 되고요. 기도로 살려야 되고 복음으로 살려야 돼요. 외식하며 하나님이 악하게 보세요. 우리는 진실하게 두 마음 품지 말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하나님 잊어버리면 하나님이 악하게 보세요. 우리 어떤 순간이 있어도 어떤 실패가 있고 어떤 눈물이 있어도 하나님만은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만 기억하면 우리가 죽음의 문을 들어가면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 날 주 앞에 설 때 내가 너를 안다. 너는 참 선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인정받고 복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큰 본을 보여주었던 다윗이 잘 살고 강한 나라를 이룬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외식하며 살인죄를 범하여 결국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했다라고 평한 말씀을 오늘 이 저녁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의 교훈을 꼭 기억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선한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참 신앙생활 잘했다 칭찬받는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할진대 다른 사람을 죽이는 자가 아니라 살리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긍정적인 말로, 신앙적인 말로, 복음으로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자들 되게 하게 하옵소서. 외식하지 않고 두 마음 품지 않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하옵시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하나하나 기억하며 하나님을 잊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르게 신앙생활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자들 이제 세상으로 또 보내십니다. 함께 계실 줄 믿습니다. 악한 코로나로부터 우리 성도들 지켜주시고 성도들이 가는 곳곳마다 어둠이 물러가게 하시사 빛으로 밝혀져서
이제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가정이 구원받게 하시고 이웃들 구원받고 이 지역이 변화가 되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복된 성도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마음에 평안함을 주시고 육신이 약한 자들에게 강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시사 여호와 하나님 무소하는 나라 되게 해 주옵시고 하나님을 대항하는 악한 법들 만들지 않게 하시고 자유민주주의가 지켜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주님 복되게 하시고 남은 자들을 통해서 회복을 약속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우리는 아무 힘도 없지만 두 손 들고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귀한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기쁨이요 감사요 소망이요 은혜가 되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말씀을 통해서 주를 예배하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